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말은 결국은 세상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종말을 이야기한 것이죠.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종하지 않은 자들 또 환난을 받게 한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들에게는 바로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무서운 날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종말이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신다. 여기 보면 갚으신다라고는 말을 쓰잖아요. 갚으신다는 말은 그들에게 어떤 합당하게 그들에게 돌려준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것이 바로 또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갚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공의롭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갚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본능이고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판결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또 차별 없이 모든 법 앞에 평등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적인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 법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어떤 권력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의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권력은 공정이다, 공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권력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자기 편,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면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쏠릴 수밖에 없고 또 그 권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르죠. 우리가 오늘날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불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지지를 하잖아요. 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인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전부 다 다를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그것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어떤 기사와 그 기자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판단하고 사람이 뭔가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바르게 또 공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성경은 이야기하죠. 악으로 갚지 마라.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선을 오든지 악을 오든지 어떻게든 하지 마라. 그냥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쫓아라. 선을 따르라. 선으로 행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그런 거다. 바르게 환난을 가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겠어요? 9절에 보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나 그런 것으로부터는 단절되고 오히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즉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아닌 하나님을 아는 자들, 또 복음에 합당하게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식으로 주신다. 또 10절에 보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실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앞에는 이제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서, 또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그 영광을 받으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5절에 보면 나오죠.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 이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은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냥 애매하게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바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거리끼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명예죠, 명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보면, 그분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고 속상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영광이죠, 영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 흔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다 받은 고난의 상처들이었잖아요.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오히려 바울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고난을 내 육체에다 채운다. 내 몸에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왜? 이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영광의 증거가 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어떤 심판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영광의 흔적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마다 쫓아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것이 자기들의 영광이고 명예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러나 몸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명예고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증거다, 표다. 그것은 그날에 주님이 오셨을 그날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걸 피할 이유가 없죠.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근심할 이유가 없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박해와 이 환난 속에서,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저들은 형통하고 잘되고 의기양양하고 권세가 득세를 부리고 있고, 이런 와중에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운명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 영광스러운, 이 명예스러운 고난을 피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더 열심히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를 쳐놨지만 우리의 이 증거를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었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끝에도 나오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1절, 앞에 1절, 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10장에서는 뭐예요? 10절에서는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련을, 어려움들을, 나에게 생기는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범죄해서 얻게 되는 고난과 시련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을 겪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려움과 시련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 약속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때론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아버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며 포기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연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은 채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들을 잊은 채 우리는 그저 현실에 급급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우리의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히려 시련을 명예롭게 여기며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이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고백했던 사도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되 시련과 고난과 박해도 피하지 않고 당대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 속에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여 오늘도 이 약속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약속을 아버지 믿고 담대하게 또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